오늘은 순전한 믿음 세 번째, 가정에서 믿음이 검증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에서는 가톨릭에서 이 금욕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 사순절 되기 전에 마음껏 고기도 먹고 즐겨야지만 된다라는 그 속에서 카니발 축제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가면을 쓰고 그 거리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내 연회로 들어오면서 가면 무도회라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후에 17, 18세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으로 이 가면 무도회가 전파가 되고, 이것은 유럽 귀족 사회 고급 사교 문화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진짜 자신의 얼굴은 가리고 화려한 가면으로 그렇게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 가면을 쓰는 순간에 아주 평범했던 사람도 왕자처럼 화려해지고, 탐욕스럽고 난폭했던 사람도 아주 우아하고 고결한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은 가려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 민낯을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가면 무대가요, 밤 12시가 되면 그 주최자의 신호에 따라서 일제히 가면을 벗는 소위 언마스킹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쓰고 있었던 화려한 가면을 벗고 나의 진짜 얼굴이 서로에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 가면 무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때 또 다른 재미와 놀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물론 실망과 경악의 감정도 찾아오겠지요. 사회 속에서 수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 여러 가지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좋은 의미로서의 가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면이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그 가면을 바꿔 쓰지 못하면 사회 속에서 부적응자가 되고 눈치 없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쓰고 있는 가면에 속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거짓 없는 믿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꾸미거나 가장하지 않다, 속이지 않다, 가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거짓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당시에 주로 연극에서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연극 무대 위에 오른 배우가 자신의 원래의 모습, 본래의 모습을 숨기고 그 맡겨진 배역에 맞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쓰는 어떤 가면이나 분장이나 그 역할에 맞는 그 행동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성경에 기록된 거짓이 없는 믿음을 해석한다면 가면을 쓰지 않은 믿음, 연기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사형을 앞두고 있던 상황 속에서 마지막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음을, 특별히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사명을 이어서 잘 감당해 주기를 권면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자신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매일의 기도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중보가 있었고, 그 디모데로 말미암은 감사, 자신과 디모데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찬송하며 감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디모데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눈물이 이 바울과 디모데가 헤어질 때 흘린 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는 기록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을 당한 뒤에 그것에서 풀려나고 난 뒤 다시 체포되어서 순교하기 전까지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를 데리고 그레데 섬과 에베소와 마게도냐 지역을 다녔던 것으로 다른 서신서 등을 통해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를,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도록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 홀로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당시 에베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단 사상들이 넘쳐났던 곳이었고, 그러한 곳에 조금은 성격이 소심했던, 그리고 그로 인해 위장병까지 앓고 있었던 디모데를 남겨두고 쉽지 않은 사명을 그에게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헤어지면서 서로를 향한 애틋함과 안타까움으로 흘렸던 그 눈물을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드로아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2차로 체포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던 그 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입니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학자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바울이 드로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그의 겉옷과 그 성경 두루마리조차 챙길 여유가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갑작스럽게 체포당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멀지 않았던 그 드로아에 디모데가 와서 그 현장을 봤거나 혹은 끌려가는 그 바울을 배웅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로마로 잡혀간다라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던 바울과 디모데는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흘렸던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 디모데를 다시 만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애틋한 그리움과 함께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칭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도 동일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된 믿음을 가진 거짓된 사람들과 대조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이러한 위선적인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진리에서 멀어진, 그저 형식과 겉으로 보여지는 거룩함만 남아있는 그럴싸해 보이는 가장된 믿음입니다. 오래전 1985년에 미국의 한 천연가스 유통회사였던 인터노스라는 회사와 휴스턴 내추럴 가스, 그 이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탄생한 엘론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01년 당시에 약 2만 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매출 1110억 달러에 이르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오래된 비즈니스 잡지였던 포춘지는 이 엘론 기업을 무려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엘론은 존중, 진실, 소통, 우수성, 이것을 그의 기업 정신으로 강조하면서 그러한 정신이 담긴 회사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그 로비에 전시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말 이 엘론의 부실한 재정 상태가 그동안 아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의 회계 부정으로 인한 것임을, 그리고 그렇게 은폐되어 왔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좋은 이미지를 쌓아가던 그때에
내부적으로는 역사상 최악의 회계 부정과 주가 조작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화려한 윤리 강령 뒤에서 그 임원들은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회사가 파산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를 앨런 사태라고 부르면서 지금까지도 계획적인 기업 사기 및 비리의 대표 명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두를 속이는 완벽한 가면 위선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정치와 경제,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구 환경을 위한다면서 탄소 배출 감소와 환경 보호를 위한 소리를 높이면서 캠페인을 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유명 인사이기에 그 캠페인 장소까지 1인 개인 전용기를 타고 엄청난 탄소 배출과 대기 오염을 일으키며 왔습니다. 앞뒤가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집니다. 가면입니다. 거짓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하고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해주는 믿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습니다. 저런 좋은 목사님, 저런 좋은 장로님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 듣습니다.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고 좋은 집사님이라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혹 이러한 모습이 교회라는 믿음의 동역자들 앞이라는 그저 그 무대 위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나에게 맡겨지고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이기에 나는 그에 맞게 말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그 배역대로 연기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 무대 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거나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내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진실되지 못한 믿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위선적인, 무엇보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거짓된 믿음에 불과합니다.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과일 외상값을 두고 시비가 붙어서 수차례 여성의 얼굴을 칼로 찌른 60대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남구의 수서역 앞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었던 이 60대 남성은 외상값 26,000원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가 그냥 날 죽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그 과일과 채소를 자를 때 사용하던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찔렀다고 합니다. 신문기사를 보면서 과일값 26,000원을 안 갚고 날 죽이라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또 그로 인해 그 칼로 사람을 찌르는 사람도 참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사 한 줄에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로 파악되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자리에 있든지 교회 밖의 자리에 있든지 내가 가정의 자리에 있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우들과 함께 있든지 내가 그렇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장로로, 집사와 권사로 불리는 자리에 있든지 팀장님, 사장님, 선생님 아니면 아주머니, 할머니, 고객님으로 불리는 그 자리에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내가 누릴 복과 평안함, 내게 유익이 되는 길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익과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서의 부요함 속에서 조금도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감당해야지만 되는 거룩한 손해 앞에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그저 나의 계산에 따라
나의 유익에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내게 유익이 되는 그 가면을 열심히 찾아서 때로는 이것을 썼다가 때로는 저것을 썼다가 그 모습을 시시때때로 바꿉니다. 그 말을 시시때때로 바꿔버립니다. 신앙에는 말씀의 기준을 사업과 세상에 속한 일이라 여겨지는 곳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내게 유익이 되는 기준을 내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다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첫 번째 기대와 소망은 자신들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능히 건져낼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졌던 그 고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고난 가운데 건져내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은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까지 이어지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변치 않겠다라는 고백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까지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7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마치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죄된 모습,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모습을 다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가면 무도회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처럼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연신 자신의 유익만을 계산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사람의 눈에만 좋게 보이려고 가장된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저 내가 받을 복과 이익의 계산에만 급급한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은 디모데에게 있었던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먼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보다 먼저 그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이어졌다라고 칭찬합니다. 가정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은 디모데의 가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러분, 디모데는 소아시아 루스드라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받았다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이 어린 디모데에게 늘 말씀을 가르치고 오직 신앙으로 그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 신약학 교수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먼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거하고 있었다. 바울은 여기서 은혜의 언약이 세대를 거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비록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이스와 유니게의 경건한 영향력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자리 잡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그저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종교적인 의식이나 회당에서의 그 모습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그 신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아들 디모데의 인격 속에 흔들림 없이 스며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제일 편하게 가면을 벗을 수 있는 곳, 마치 저 무대 뒤로 퇴장한 배우들처럼 나를 향한 사회적인 역할과 그 기대를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가끔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아마 성도님들은 아빠의 이런 모습 모르실걸, 알면 깜짝 놀라실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집안에서 무슨 죄악을 범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집에 가서는 편안하고 때로는 머리도 헝클어지고 자유로워 보이는 그러한 모습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오면 바로 전화기 들고 방에 들어가서 목양실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이러한 곳이기에 만약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신앙 믿음이 가면이라면 그 가면이 벗겨지게 되는 가정에서는 그 믿음과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고 그 이후 치료하는 그 시간들을 겪는 것을 지켜보던 아내가 저에게 한 번은 당신 진짜 목사 맞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가짜 목사로 봤다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던 중에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지금 한번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내가, 엄마가,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 것 같니? 내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니? 라고 한번 물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우리의 가정에서 제일 먼저 검증됩니다. 그리고 그 검증된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자녀들의 신앙이 없거나 약하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신앙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회복의 때와 그 방법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평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의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게 되어서 생명의 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아름다운 신앙의 거룩한 전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발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된 우리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전수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믿음은 우리의 가정에서 검증되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이제 자자손손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순전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생명의 놀라운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